네, 사경의 네 번째 날입니다. 또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찾아오시는 모든 성린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인사를 또 해야 되죠. 네, 오늘 제목은 설교 제목이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주의 일을 할 때 내 힘으로 하면 될까요? 네, 주의 일은 주의 능력으로 주의 자원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통로로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앞뒤로 인사 좀 나누시면서 하늘의 능력으로 일합시다. 그러니까 하늘의 능력으로 일합시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늘의 능력으로 일합시다. 예, 하늘의 능력으로 일합시다. 네. 복습을 해야죠. 우리 이제 첫째 날 뭐가 중요하냐? 밭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씨를 준비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좋은 밭을 가꾸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밭도 똑같고 이 교회라는 이 공동체도 동일합니다. 이 좋은 밭이 되면 하나님께 주신 생명력이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좋은 밭을 만드는 것인가? 그것은 어떤 프로그램을 많이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성서적 원리에 따라서 그 원리에 따라서 방법을 시도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게 될 때 또 청라시온께 적합한 원리에 따른 방법을 자꾸 시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적합한 방법을 허락하셔서 또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청라 지역의 복음의 빛이 널리 퍼지라 생각됩니다. 그 첫 번째 좋은 밭의 특징은 예수님의 방법이죠. 제자 훈련이 기반된 교회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할 줄 알고 또 교인을 만들어서 양육하고 리더로 세울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그냥 교회 다녔다가 그냥 했다가 그냥 가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시스템이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할 필요가 있다. 초대교회가 그런 교회였다. 두 번째는 소그룹이 중심이 되는 교회였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 존재 양상도 삼위 하나님으로 같이 일하셨어요. 팀으로 일하셨죠. 소그룹으로 일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12제자를 뽑으셔가지고 팀으로 일하셨습니다. 소그룹이 일하셨어요. 그 소그룹은 전도하고 양육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예요. 이것이 그대로 어디에 심겨졌습니까? 초대교회에 심겨졌기 때문에 많은 이방에 있는 교인들을 영혼들을 이렇게 얻을 때 그냥 됐겠어요? 그들이 전도할 수 있고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죠.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동일해요. 그래서 전도와 양육이 가능한 소그룹을 만드는 것이 처음에는 쉽지 않을 수 있지만 꼭 소그룹이나 전인적 소그룹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 원하시는 좋은 밭을 만드는 방법이다라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하늘의 능력을 일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 중심에는 말씀과 기도로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영국의 한 일지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아시아에 귀한 손님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시아인들은 뭐 먹고 살죠? 주로 밥, 쌀 먹고 살죠. 쌀. 그러니까 쌀을 이제 좋아한다 그러니까 쌀을 잘 요리해가지고 이제 완벽하게 익혀가지고 좀 줘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를 이렇게 잘 만들었어요. 아시아인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아침을 딱 대접했습니다. 이렇게 줬어요. 네. 빵에다가 쌀을 듬뿍 넣어가지고, 네, 좋아하는 줄 알고, 네, 아무 끝 없이. 네. 우리 일상에서 먹는 건 중요한가요? 네, 중요한 겁니다. 네. 그래도 잘 먹어야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처럼 영적 생활도 똑같아요.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우리 영적 힘을 발휘하려면 영적인 공급을 제대로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시면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사역을 하기 전에 꼭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과 기도로 늘 무장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늘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삶을 변화시키고 귀신의 영을, 어둠의 영을 쫓아내는 힘이 있었어요. 마가복음 4장 4절에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시고,
이 어떤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들 명함에 나가는도다. 다만 말씀만 없어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게 습관이에요. 늘 했던 일입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 때로는 사역에서 물러가서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역의 원동력은 말씀과 기도로 누구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늘 공급받는 것이 그분의 삶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도 똑같습니다. 초대교회의 시작인 사도행전 시작부터 얘기해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후에 그들에게 확실한 맞은 증거로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뭘 말씀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순절이 오자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작 자체가 뭐로 시작해요? 말씀으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굉장히 특이한 게 어떤 부흥이라는 단어 앞에 항상 붙는 단어가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자, 뭐가 왕성하여? 말씀이 왕성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자, 동일한 패턴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을 동일하게 디자인한 것입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리라. 그리고 그때 뭘 받았어요? 네, 성령을 받았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리라. 사도의 가르침, 말씀과 기도가 같이 연합된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거기에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열매 맺는 교회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밭을 만들려면 이 교회가 뭐와 뭐로? 말씀과 기도로 늘 공급받는 교회가 돼야 되죠. 근데 이런 이야기는 저한테 처음 들으셨어요? 늘 듣는 얘기예요. 늘 듣는 얘기예요. 돼요, 안 돼요? 되시는 분들이 잘 안 되시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한 일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한 일을 등한히 하고 있다. 적은 그리스도인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이에요? 많대요. 이게 보편적인 일이에요.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는 하신 말씀을 잊어버린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떠남으로 인해 저희의 생애에 그분의 은혜가 결핍되어 자기 자신의 특성이 드러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은혜가 결핍되면 우리의 잿된 본성이 드러나요. 그리하여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봉사는, 봉사를 하잖아요. 교회에서 뭐 설거지 하도 하고, 식사 봉사도 하고, 뭐 교회 청소도 하고, 뭐 성교 봉사, 뭐 이런저런 봉사는 남보다 높고자 하는 욕망과 제어되지 못한 거칠고 추악한 성격으로 더럽혀진다. 자, 교회에서 싸웠다. 무슨 일이 자꾸 다툰다. 갈등이 생긴다. 시기 질투가 일어난다. 뭐가 문제가 있어요? 은혜의 결핍입니다. 기도와 말씀이 통해서 하나님과 은혜를 받는 역사를 이루지 못했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본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거든요. 은혜를 공급받아야 돼요. 제가 물을 마시는데 컵을 가지고 물을 마셨다고 하면, 제가 컵을 들고 물을 마시게 보이면 다들 뭐라고 생각하세요? 컵으로 물 마시고 계시구나. 근데 안에 물이 없어. 근데 여러분은 일단 내가 뭐 하셔 보여요. 네.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봤어요. 말씀 보고 기도하니까 뭔가 열심히 하는 걸 보이잖아요. 근데 뭐는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어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이 자리 은혜 받으러 왔는데 은혜 하나도 없이 내 마음의 길가처럼 좀 내 마음이 딱딱하니까, 좋은 밭이 아니니까 흡수가 어려운 것입니다. 은혜가 결핍되면 반드시 내 죄된 본성으로 일하게 돼요. 그래서 짜증나고 불평하고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뭐가 결핍돼서? 은혜가 결핍돼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봉사가 실패하게 되는 주요 요인 중에 하나이며 사업의 결과가 열심히 사업했는데 결과가 미미하게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반드시 뭘 회복시켜야 돼요? 말씀과 기도가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말씀과 기도의 삶을 제자들에게 전수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 없이는 공급받지 않고는 이길 수 없어. 자, 공급 못 받으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가잖아요. 그때 잤거든요. 깨어 기도할 때 잤어요. 능력이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 배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마음을 먹어도 그걸 행할 능력이 없어요.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원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초대교회에 그대로 전수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교회예요.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좋은 밭입니다. 무슨 장면이죠? 광야에서 만나를 줍는 장면입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여정은 표상적으로 애굽은 세상을, 가나안 땅은 천국을 의미해요. 광야는 뭐예요? 이 세상에서 하늘까지 가는 성도들의 여정을 보여주는 게 광야예요. 근데 광야는 그 여정 가운데 매일 먹어야 될 게 뭐예요? 이거 안 먹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다가 죽어요. 배고파서. 근데 너무 굶주렸는데 그냥 괜찮은 처럼 사는 분이 너무 많아요. 굶주렸는데 괜찮은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굶주리면 성격이 온화해져요? 성격이 날카로워져요? 네. 저희 집사에 가끔 얘기합니다. 자기는 좀 먹어야 돼. 성격이 날카롭대요. 네. 그러니까 이게 먹어야지 뭐예요? 예, 여러분 사자도 충만하잖아요. 아무리 먹을 짐승이 지나가도 절대 건들지 않습니다. 충만으로 채워지면 먹어야 돼요? 강해집니다. 유혹에 강해져요. 능력 있게 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내린 만나로 그들은 공급받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이것의 의미를 잘 압니다. 이 만나는 뭘 의미해요? 신명기 8장 3절에 말씀, 여호와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아니라 그래요. 근데 이 말씀의 실체가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늘에서 내려온 뭐예요? 만나예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든요. 그건 표상이니까. 그냥 하늘로 내려온 이 만나, 떡, 그분은 죽지 아니하는 것이에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것이 그리스도의 살이에요.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뭘 준비하셨어요? 영원한 말씀을 준비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셨어요. 그분의 말씀을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음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그분이 영생의 말씀 그리스도세요. 그러므로 구약에서 내린 이 만나는 하늘에서 오신 그리스도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게 광야에서 계속 만나 먹다가 민수기 11장쯤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짜증나는 무리들이 등장해요. 너무 만나만 먹었다는 거예요. 지겨워 이게. 응? 지겹다는 거지. 나 만나 그만 먹고 싶어. 응? 그래가지고 불평하는 무리가 등장합니다. 그런 사람을 두자로 뭐라 하는 줄 아세요? 뭐라 하죠? 잡족이라 그래요. 만나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을 불신해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이 품에 이 사람들이 시작합니다. 잡족들이에요. 만나를 싫어하는 사람들. 같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만나가 싫어. 그들은 늘 은혜가 부족하니까 뭐 할까요? 입에 불평과 불만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꼭 시작하는 무리가 있어요. 교회 안에.
그리고 굉장히 이치 있게 보면 그 말이 굉장히 일리 있는 것처럼 들려요. 우리 애굽에서 굉장히 좋은 거 많이 먹었는데 이제 만나 먹고 짜증난다 이거죠. 일리가 있어 없어요? 일리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 만나는 정력을 쇠하게 만들어요. 욕망을 죽입니다. 제땐 욕망을 죽여요. 만나의 힘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욕망을 죽이는 방식으로 역사해야 되는데 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만나가 실화되기는 증상. 아, 난 지금 잡초기구나. 지금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 이 교회 안에 불평과 불만을 시기를 일으키는 시작점이구나. 항상 여기서 시작돼요. 만나로 충만한 자는 절대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공급을 필연적으로 갖춰야 돼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매일 하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을 때 아무도 회심한 상태를 지속하지 못할 것이다. 그 회심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하나님 일할 때 즐거운 마음, 이런 부들부들한 마음을 절대 유지 못해요. 요즘 교회에서 이상하게 짜증나고 이상하게 좀 가기 싫고 막 이런 마음은 다 은혜의 결핍이에요. 내 마음에 불평과 불만이 많이 생긴다? 안 했어. 은혜를 공급받지 못한 증상이에요. 잡족이 되는 거죠. 자, 이게 무슨 성이죠? 무슨 성이 막 무너지죠?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이 어떻게 무너졌냐면 정말 기적같이 무너졌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 7바퀴 돌고 나팔을 불며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켜가지고 무너졌어요. 실제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지진 6도 흔들려가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고고학적 증거가 있습니다. 자, 근데 얼마나 놀라워요. 자, 그 다음에 정복해야 할 성이 뭐예요? 아이성입니다. 아이성은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여러분, 이거 아이성 보낼 때 기분에는 지금 여리고를 무너뜨렸잖아요. 아이성은 뭐 몇천 명 보내면 끝나지. 여기는 전 군대 60만 명이 다 동원됐는데 여리고성은. 아이성은 아이성이에요. 그 정도 보내면 되지. 근데 이겨서 졌어요. 숫자가 적어서 졌나요? 적게 보냈어. 좀 많이 보내면 이기나? 아니죠. 근데 하나님과 단절되면 이렇게 생각해요. 문제의 원인을 숫자를 좀 적게 보냈구나. 좀 한 10,000명 보내면 이기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못 듣게 되면 항상 인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려고 그래요. 자,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때 그 받은 능력으로 그 이긴 힘으로 아이성을 무너뜨릴 줄 알았잖아요? 안 돼요. 자,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그 은혜로 아이성을 무너뜨릴 수 없어요. 자, 아이성을 무너뜨리려면 또 그 성을 무너뜨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받은 은혜 엄청 받았어요. 아, 그래, 이 정도면 일주일 살겠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성경은 그걸 용납하지 않아요. 만나가 그 다음날 썩어요. 그게 뭐예요? 능력이, 생명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받은 은혜는 오늘로 족한 것입니다. 내일까지 연장되지 않아요. 내일 이기려면 내일 그날 받을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의 문제는 오늘 받은 은혜로 내일 또 이기려고 그래요. 오늘 현 목사님 말씀 오늘 은혜 많이 받았어. 내일은 거의 말씀 안 받아서 살겠다.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자주 하는 것입니다. 마치 누가 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 무너뜨린 다음에 아이성을 한 것처럼 대승리 여리고성 함락은 이스라엘 백성을 뭐하게 만들었어요? 자만하게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으므로 그들은 안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그들에게 성공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또 잊어버렸다. 교만한 마음이 아이성을 그냥 가게 만들었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떠한 시험이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 앞에 놓여 있든지 과거의 역사와 과거의 경험은 우리를 조금도 도와줄 수 없다.
우리는 다시 새로운 능력을 얻어야 한다. 과거에 승리한 은혜를 가지고 오늘을 승리할 수 없다. 분명한가요?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리더십은 반드시 백성을 움직여서 하나님 일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일을 이루려면 그 열쇠가 뭐냐면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갖게 만들어야 돼요. 이 영적 리더십이라는 이 헨리 블랙감의 책은 이 리더십 체계, 이 기독교의 리더십 체계의 가장 탁월한 책 중에 하나예요. 근데 교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잖아요. 영적인 리더십. 돈 가지고 못 움직이잖아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은혜와 헌신을 움직일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사람들을 주님과의 관계에 자라날 수 있도록 가끔 아니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끌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끌어주도록 뭔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로만이 될까요? 여러분 말씀 봐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럼 우리 벌써 변화됐죠.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자, 엄마 뱃속에서 말씀 들었으니까 그 태어나자마자 생각해 보면 지금 50 됐거든요. 그러면 얼마예요? 일주 화, 금, 토 3일 들었다 합시다. 3. 그러면 1년에 한 150번 들어요. 50년 살았으니까 몇 번 들어요? 7,500번이나 들었어요. 계산이 맞죠? 그렇게 많이 들었으면 뭔가 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돼요. 도가 터야지, 모든 면에서. 그렇게 많이 아는데, 많이 들었는데. 근데 마치 우리의 삶은 마치 바다람쥐 쳇바퀴 돈 것처럼 잘 안 변하는 것입니다. 이 새해 됐으니까 좀 시작해봐야지. 좀 했다가도 안 돼요. 그러므로 저도 고민 많이 했을까 안 많이 했을까 많았겠죠. 이걸 어떻게 지속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이게 키인데 열정적 일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삶이 되게 만드는 성숙한 삶이 되게 만드는 키인데 어떻게 지속적으로 만나게 해줄 것인가 이게 관건이에요. 그래서 이걸 하면서 제가 2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시스템 자체가 매일 말씀 묵상하는 환경을 만들어야겠다. 환경 자체에. 그래서 러빙타임이라는 말씀 묵상 월간지를 재림교회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2020년에 시작했습니다. 어린이부터 작년까지 어린이 것도 있어요. 어린이는 무료로 배포해요. 청장년까지 말씀 묵상 월간지를 제작했습니다. 목회자 20명, 평균도 30명이 모여서 7년 프로젝트로 구약 한 번 돌아가는 동안에 신약이 2번 해요. 이 책. 그럼 7년 동안에 구약을 한 번 묵상하고 신약을 2번 묵상하게 됩니다. 근데 보통 3번 정도 읽어야지 이해되거든요. 3번 읽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7년 동안에 구약은 3번, 신약은 6번 읽어요. 여기 엄청난 거예요. 7년 동안에 성경 한 번도 못 읽는 태반인데 그러니까 꾸준히 계속 날짜가 있잖아요. 꾸준히 그거 읽기만 하더라도 7년 동안에 신약을 6번, 구약을 3번. 한번 묵상하잖아요. 묵상은 전혀 차원이 달라요. 읽는 것과 전혀 차원이 달라요. 일단 환경을 만들겠다 생각한 것입니다. 묵상 교재를 사용할 때 유익점이 한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은 쉽게 묵상을 도와줘요. 그냥 성경책 하면 어렵잖아요. 일단은요. 근데 딱 잘라줘요. 그날 분량을 잘라줘요. 그리고 줄거리도 있고 어려운 단어도 해석해놨고 그리고 묵상을 못할까 봐 뒤에 윤지호 목사님도 열심히 씁니다. 여기에 역할을 해요. 그러면 묵상 도움지를 만들거든요. 그럼 어떻게 묵상을 하고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감을 잡을 수 있어요. 처음에 잘 모르면 묵상 어떤지 잘 모르면 거기에 답만 달아도 묵상이 되도록 묵상을 배울 수 있도록 되는 것입니다. 2번째는 계속 날라와요. 성경 안 봐도 되는데 이걸 계속 날라와. 그러니까 뭐 하게 돼요? 시스템적으로 일단은 지속성을 유지하게 만듭니다. 3번째는 이게 저희가 이제 세대 간에 똑같이 본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청라시험교에서 오늘 똑같은 묵상을 다 하게 되면 제가 이런 말을 하게 될 때 이분이 알아요. 무슨 묵상을 하는지. 오늘 내가 이런 묵상을 했는데 하면 나도 이렇게 묵상. 이게 금방 영적 소통이 됩니다. 왜? 같은 본문으로 뭐 했으니까?
같이 성경을 봤으니까 언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언어가 되는 거죠. 영적 소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저희 가끔씩 이제 교인들 데리고 이렇게 어디 가면 오늘 뭘 묵상했는데 그럼 저기서 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어의 체계가 달라요. 그리고 같은 본문으로 똑같이 나누기 때문에 서로 쉽게 배워요. 똑같은 본문인데 저렇게 해석하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저분은 저렇게 바라볼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다양한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묵상은 사고하도록 도와주거든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통독은 사고하지 않아요. 사고하지 않은 통독의 장점이 있어요. 근데 사고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반드시 말씀은 사고해야 돼요. 먼저 이거부터 얘기할게요. 다른 교단의 묵상 고지를 쓰면 안 돼. 저한테 질문하는 분이 있어요. 안 돼요. 교리가 달라요. 다니엘 개척 완전히 다릅니다. 안식 문제 등장하잖아요. 완전히 달라요. 쓸 수가 없어요. 또 이런 분이 있어요. 우리 안에 책 많아. 기도록도 있고 교과책도 있는데 충분하지 않냐. 굳이 또 말씀 묵상 월가지 또 만들어야 되냐. 근데 여러분 다 모든 것들은 오리지널 먼저 접하지 않게 돼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겠어요? 성경이 오리지널 가장 큰 빛인데 항상 뭘 거쳐서 만나요. 기도력을 거치든 교과책을 거치든. 교과책보다 교과책 보고 성경 보지 성경책 보고 교과책 보세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투영한단 말이죠. 생각을 이미 오리지널 보는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생각을 이미 걸러내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에 들어가게 됐단 말이죠. 그러므로 성경을 먼저 봐야 돼요. 그럼 고민하게 돼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니까. 여러분 예언의 신 아무리 잘 읽어도 여러분 성경책 딱 읽으면 잘 몰라요. 그리고 군데군데 알아요. 왜냐하면 성경도 통으로 읽어야 되거든요. 통으로 묵상해야 되거든요. 문맥에 따라서. 근데 군데군데는 알아요. 이게 어디부터서 어떻게 되고 어떤 연관인지 연결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주적 사고를 등한시하는 교육은 사람들이 거의 식별하지 못하는 도덕적 문제와 관계가 있다. 자, 자주적 사고를 하지 못하면 도덕적 문제를 가져와요.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자주적인 사고와 능력을 개발하지 못할 때 진리와 오류를 분별하는 일에서 무능하게 된다. 자, 사고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영적 분별력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쉽사리 전통과 관습에 따라 맹목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하라니까. 없는 거예요. 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바에 관해 사람의 이야기를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만일 다른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생각하게 해주면 우리는 우리 마음을 뭐하게 만들어요? 약하게 만든다. 영적 근력이 약한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사물에 관하여 생각하게 되면 우리 마음은 더욱 강해진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깊은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제가 종종 쓰는 얘기인데 여러분 연애할 때 직접 만나야 돼요? 아니면 누굴 항상 껴서 만나야 돼요? 연애를 하는데 누굴 꼭 껴야 돼요? 저한테 역진 얘기 좀 해봐. 그렇게 하세요? 근데 왜 자꾸 이런 식으로 성경을 대하냐고요. 직접 사고하지 않고 누굴 통해서만. 그러므로 말씀의 힘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럼 영적인 힘이 약해지고 마음의 근력도 약해져요. 그 쉽게 유혹당합니다. 이희성 작가의 리딩으로 리드하라는 자기 개발서가 있죠. 이 책은 세상을 지배하는 리더들의 이끌었던 리더들 0.1%를 다 살펴봤더니 공통적인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문고전. 벌써 딱딱하죠. 지금 뭐 유튜브 지금 금방금방 눈에 들어오는 이 시기에 뭐 했다고요? 그 딱딱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고전을 읽었다는 거예요. 탐독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고전을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뭐 하게 돼요? 자동적으로 사고하게. 이게 무슨 뜻이지? 무슨 의미를 했지? 이게 사고예요. 사고. 지각을 사용하게 만듭니다. 근데 이진석 작가는 최고의 고전,
가장 많은 영향력을 준 책이 뭐냐면 성경이라고 뽑아요. 성경은 단순한 종교서가 아니다. 이는 인류 문명의 근본을 형성한 최고의 고전이며 인간과 세계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읽으면 어려워야 돼요. 어떤 건 쉬운 부분인데 어려워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왜 이렇게 어렵지? 그게 정상이라니까요. 뭘 하게 돼요? 사고하게 됩니다. 기도하게 되고 뜻을 찾게 되고. 이렇게 되면 영적 분별력이 생겨요. 여러분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벌써 선생이 돼. 신앙을 오래 했어요. 벌써 선생이 되어야 할 테니나 지금 또 이게 말씀의 초보가 무엇이 누구에게 배워야 한대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그 의의 말씀을 분별치 못한 자요. 경험치 못한 자요. 장성한 자, 단단한 신분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니라. 분명하잖아요. 어떻게 장성해져요? 저절로? 아니에요.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 단단한 음식은 말씀이 단단한 해석이 안 되니까 자꾸 뭘 사용하게 돼요? 지각이 영적인 지각이 연단받는 것입니다. 연단받아가지고 뭐 되는 거예요? 선과 악이 영적인 세계에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매일 묵상하는 것은 신앙생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교재 이게 러빙타임 잠깐 소개하자면 러빙타임은 일단은 날짜가 있어요 위에 그죠? 이렇게 날짜가 있고 그 다음에 그날의 본문이 있습니다. 묵상 본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편에 보면 이제 단어와 줄거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이제 처음에는 앞에만 어느 정도 되면 앞에만 쭉 보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뒤에 참고하지만 잘 안 되면 읽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면 뒤에를 보거든요. 뒤에 보면 묵상 도우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관찰하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나와 있어요. 이거 읽으면서 이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아, 이렇게 통찰되고 이렇게 해석되고 이렇게 삶에 적용해야 되는구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에는 실제적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삶에 적용한 간증이 등장합니다. 다 우리 재림교의 간증이에요. 그리고 끝에는 이제 예언의 신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말씀 묵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될수록 성경으로 외에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없는 시대가 오는데 그걸 성경을 가지고 분별하려면 장성한 자가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접해서 사고하고 그것이 무슨 뜻인지 하나님께 찾고 연구하고 그 뜻을 분별하는 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참 좋은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두 번째 한 일이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묵상을 서로 돕도록 하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어제 같이 살펴봤지만 모세 혼자서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아론과 훌이 필요한 것처럼 이것도 혼자 하다가 어느 순간 안 하게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임의적으로 원하는 시간대에 묶어가지고 팀을 만들어요. 네. 그러면 그 참 신기한 게 사람이 있으면 뭐 하게 되냐면 참여하게 돼요. 혼자는 어려운데 팀이 있다 보니까 피곤해도 어떻게? 참여하는 에너지가 납니다. 또 깨우거든요. 또 이렇게 참석할 전화도 하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빨간 줄 보세요. 일단은 자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내요. 둘이 이상 있으니까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 자가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지로다. 말씀 묵상했는데 하다가 그만두신 분도 있죠. 화가 있는 거예요 벌써. 뭔가 내가 신앙에 뭔가 시작했는데 도저히 그만두신 분이 있죠. 없거든. 공동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으킬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이면 뭐 하겠대요? 패한대요. 모세 혼자 있으면 패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영적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3대 열린교회는 처음부터 시작부터 묵상 공동체를 시작했어요. 지속력을 위해서 책임성을 위해서 책임질을 위해서 한 팀당 2명 내지 많으면 4명까지 형성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나누니까 풍성해지고
그리고 이게 늘어나야 또 배가의 기쁨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의 목적은 우리 교회만 하는 게 아니라 세계 곳곳에 이 묵상 공동체를 만드는 거거든요. 예, 여기 곳곳에서 묵상 공동체 일어납니다. 어떻게 진행하는가? 진행 방법은 일단은 온라인 줌으로 합니다. 어떤 경우는 전화도 하긴 하지만 보통 줌으로 진행해요. 이 무료도 됩니다. 40분 동안 40분 무료거든요. 40분 안에 딱 끝나게 돼 있습니다. 예. 보통 한 팀당 2명 내지 4명으로 진행하고요. 교재는 러빙타임 똑같은 묵상을 가지고 진행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로 진행하고 안식일 날과 일요일은 원하는 분 하시지만 그날은 스스로가 좀 하고 다시 월요일부터 진행해요. 시간대는 원하는 시간대에 사람들끼리 묵습니다. 그래서 교회 같은 경우에는 아침 타임, 예를 들어 아침에 타임을 정해, 난 5시 타임에 내가 맡겠습니다 하면 그 리더 중심으로 그 시간을 묵고, 전 6시 가능하면 6시 타임 묵고, 저는 7시 가는 7시 묵고, 밤 9시 가는 밤 9시 묵고 가서 보통 4타임 정도 지나면 교회가 다 돌아가요. 아침에 참석 못했으면 내가 참석 못해 안 뛰어나오면 9시에 또 참석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해서 이게 시간대에 딱 있잖아요. 그럼 그 참석을 내가 선택을 했잖아요. 근데 그날 참석 못했으면 저녁 팀에 참석해서 그날 메이크업하고 또 아침 날 또 이어서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해요. 그러면 이제 올립니다. 사진 찍고 간단하게 내 받은 은혜를 교회 카톡방에 올려요. 여러분 삼중 열린교회 열린 온라인교회 공통적 특징이 다 매일 묵상기 팀이 계속 올라와요. 네. 뭘 받으라고 영적인 자극을 받고 나도 이렇게 올림으로 책임성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교회 공동체가 말씀과 기도로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뭐 돼요? 능력 있게 쓰임 받습니다. 지금 제가 아는 LG 공동체 소개할게요. 저는 이제 6시 반팀이라고 그래요. 6시 반을 책임지는데 6시 반에 이제 참석하시는 10분의 교훈이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카톡방 올라오는 것이고 어떻게 진행하냐면 샘플링을 하는 것입니다. 자,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6시 반에 시작합니다. 보통 6시 20분에 제가 음악을 틀어놔요. 음악을 줌으로 할 때 음악을 틀어놓아요. 그럼 배경음악이 나오거든요. 준비 시간이 있고 이 시간에 참여하는 거죠. 6시 반에 딱 참석했는데 한 명이 빠졌다. 그럼 전화를 바로 합니다. 딱 한 번만 해요. 혹시나 안 일어나면. 그래서 딱 한 번 하고 이제 전화 돌리고 한 분이 그리고 환영 인사하고 기도하고 제가 32분에 제가 먼저 말씀을 나눠요. 다 듣는 거예요. 제 말씀을. 8분 동안에 설교 형태가 아니고 제가 깨달은 걸 얘기하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적용합니다. 라고 제가 마치고 그럼 보통 40분 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소그룹 나눠집니다. 네. 밑에 이렇게 그룹을 이렇게 3개 있죠. 이렇게 나눠져요. 방금 다 늘어가지고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눕니다. 내가 똑같은 목소리를 부르는데 목사님 이렇게 묵상했는데 나는 뭐 이렇게 묵상했고 난 이런 데 은혜를 받고 이게 나눌 때 저도 깜짝 놀래요. 저도 감동받을 너무 많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각자 받은 묵상한 그 은혜를 나눠요. 그리고 사진 찍고 이제 마칩니다. 보통 한 명이 나눌 때 7분 이내에 하도록 얘기해요. 7분 정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3명이 7분 차면 21분 되잖아요. 그러면은 기도 나눔합니다. 내가 기도 제목을 내요. 그럼 기도 제목을 내면 돌아가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기도 제목을 적어가지고 올려요. 우리 이런 기도를 했다고. 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진행하는 것입니다. 준비할 것은 내가 미리 묵상하고 들어와야 돼요. 미리 묵상하고 참여하고 정각 출석하는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삶이 바뀌거나 이런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또 기도해 주잖아요. 계속 매일 중복 기도해 주잖아요. 그거 얼마나 능력인지 몰라요. 그리고 또 그 다음 날 또 얘기해줘요. 기도 이렇게 응답 받았다고. 이게 이런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교회가. 네. 그 공동체가. 자, 그래서 좋은 밭 이제 세 번째 특징은 하늘의 능력을 계속 뭐예요? 공급받는 교회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그냥 선포해서는 절대 안 돼요. 예수도 쟤를 끌고 다니면서 기도시켰잖아요. 그죠? 같이 기도하고 공동체로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도록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영적으로 근력이 좋은 분이 헌신하셔가지고 좋은 시간대에 같이 연합해서 이렇게 같이 묵상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여러분, 나도 그냥 대충 묵상하지 않아요. 혼자 할 때 대충 하거든요. 근데 같이 하게 되면 이게 여러분 사고가 달라집니다. 참 신기하죠. 사고가 달라져요. 더 집중하게 되고 사고력이, 성령이 더 강하게 도우세요. 태도가 다르거든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맹수끼리 지금 같이 물 먹고, 돼지가 호랑이랑 같이 있고, 뭐 사자, 호랑이, 곰이 같이 어울리고, 이런 일이 있네요. 그죠? 근데 성경에는, 이건 어쩌다가 생기는 일이지만 성경에는 그런 때가 있다고 그래요. 그게 이사야서 11장 6절에 9절입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을 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게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유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 교회에 충만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맹수 같은 사람이 함께 말씀의 충만 가운데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주의 일을 위해서 헌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가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의 사역에 풍성한 열매 맺는 청라시안교회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